주회전에 나와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너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우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 위에 일하시면서 너희를 창조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찬송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새누리 중고등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길어졌고 또 생각보다 더 길어질 듯 합니다. 이에 전도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들 모두 교회 공동체,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 하는 그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현재 전도사님도 혼자서 이제 찬양도 하고 설교 말씀도 이제 전하고 광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그 교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사님에게 꼭 카톡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듯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삶의 공간과 그리고 이 시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교제의 영역에서도 참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런 기존의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간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시간적 변화도 매우 큽니다. 교회로 이동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감소되고 대면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이 줄어들자 시간적으로는 참 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행해졌던 신앙의 훈련 그 효과들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교제의 유익이 사라져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의 기초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고 좀 마음에 다시금 되새겨 보는 시간이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교회와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참 많이 얘기하는 말이지만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건물로서 교회에 모여서 직접 만남을 통해서 생각과 사고와 신앙을 나누어야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꼭 이 공간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수련회를 통해서 김종원 목사님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배웠듯이 교회란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지체인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모두 성도인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것은 바로 교회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이자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간이 사라지니 불편함이 있죠.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으니 뭔가 모를 허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정말 본질적인 영역은 무엇이냐 하면 요즘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역이 없는 것 같아. 또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삶의 흔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허전해 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없는 것,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 삶의 고백이 없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로 불려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기뻐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새누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긴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는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찬양받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고백과, 세상 사람들의 고백과 교회 공동체의 고백을 듣다 보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를 막 무지하게 원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전도를 할 때 이제 가까운 친구들, 먼 사람들은 되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까운 친구들하고 전도를 하고 오랜 시간 신앙, 이쪽 기독교로 돌아올 것을 계속 권하고 기독교가 좋음을 계속 전하는 그 단계에서 전도를 할 때 보면 꼭 이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런 투의,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병태가, 야, 너네 신도 다른 신들처럼 막 높임을 받고 막 영광을 받고 막 찬송을 받아야 된다면서? 그래서 돈도 갖다 바치고 너네들의 열정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갖다 바치면서 막 찬양을 한다면서? 에이, 그래서 난 기독교가 싫어. 야,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창조하고 뭐 나를 만들었다 쳐. 근데 나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찬양을 해라, 나를 경배를 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는 식으로 인간을 종로로 시키면 돼? 됐어. 야, 차라리 내가 진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냥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 할래. 걔는 그래도 적어도 나에게 갑질을 해서 찬양을 해라, 뭐를 해라, 그렇게 하진 않잖아. 난 차라리 그쪽이 더 낫다고 봐. 왜 갑질을 하려고 그래? 기독교는 직장에서도 갑질당하고 세상살이에서도 갑질당하느라고 내가 신물이 나는데 종교에까지 와서 갑질을 당하라고? 싫어. 됐어. 안 해. 싫어. 나는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래. 어떻게? 자유롭게. 전도사님의 주변의 사람들만 이런가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런 투의, 이런 뉘앙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나요? 혹 여러분들은, 혹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잇따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였던, 성경이 의도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찬양의 의미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는 찬양의 의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의무로서 지워진 인간의 행위라기보다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서 설교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찬양으로 꼽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구약 신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사님의 설교에서도 출애굽기 15장의 이 찬양의 얘기는 참으로 중요하기에 오늘은 좀 길더라도 이 본문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찬양하고 있는지를 목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로 듣고 떨며 브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질문. 모세와 아론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 이토록 현란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단지 인간의 의무라서? No. 아닙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을 하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 놓으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이라는 노예였던 그들을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즉, 의무로서의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새누리 중고등부도 예배에서 예배 시작을 늘 찬양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은 사실 가식이고 그냥 쇼하는 겁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 것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기에 그것이 내 삶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기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43장 21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기계처럼 하나님 자신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 좁은 분으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찬양을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들아 나를 찬양해라. 아니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 내가 너희에게 감동이 되지. 내가 너희들에게 감격이 되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고 있지.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셨구나. 이것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감격이 되고 찬양이 되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고 기독교의 원리가 참된 진리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진정한 화목과 화평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인간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으신 채 그래 너희들의 본분은 나를 찬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탁 눈을 내리깔면서 목소리를 깔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타종교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들은 죄의 원리이고 성경으로 보자면 악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광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보다 아랫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간단합니다. 또 단순합니다. 하나님처럼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가 어떤 상대가 나를 감격하고 감복해야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선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죠. 가령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재수가 없고 언짢더라도 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같이 사역을 하는 정기쁨 간사님이 있어요. 같이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죠. 그런데 이 정기쁨 간사님에게 전도사님이 나를 존경해, 나를 감사해, 나에게 이렇게 존경해라는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저가 나를 감격해하고 감사한다고? 그리고 나를 존경한다고? 심지어? 그런 생각을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했던 방식처럼 내가 무엇을 하면 저가 감사가 나올까?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 저로 하여금 감격이 나오고 존경한다는 그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기쁨 간사님과 친한 분들은 원래 연락을 해서 얼마만큼 존경을 하고 또 좋아라 하고 이렇게 감격해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 그리고 전도사님이 지금 박사 과정에 있으니까 석사 과정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학기라서 잘 모르고 좀 헤맵니다. 그럼 전사님이 가서 하는 행동이 간단합니다. 그로 하여금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사님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줍니다.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가서 친절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쭉 보냈더니 한 학기가 끝날 때쯤에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겁니다. 만난 커피도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또 사주고 또 카톡상이나 이런 상에서도 참 한 학기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라는 그런 칭찬도 듣게 되는 겁니다. 전사님 자랑하려는 게 목표는 아니고 원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전사님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를 감사해, 감격해 라고 말을 시키거나 그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저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전사님이 부족함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감격스럽게 만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은 절대로 상대로 하여금 그가 누가 되었건 그런 마음을 너가 먹으라 라고 절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그 감정을 명령을 합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앞에서 할 뿐인 거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인간인 이 부족한 전도사님도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넓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를 찬송하라 라고 그저 명령하신다?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아하시고 고상하시고 친절하시고 배려가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성경을 보면 자신의 존재됨을 죄인들에게 가르치고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계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면서, 야, 나 참 좋은 신이지, 나 믿을 만한 신이지, 나 정말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끔찍히 여기는 신이지 라고 어마어마한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증명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찬송을 명령하신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위에서 인간을 군림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감동을 만들어내시는 정말 좋은 위대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설교 마지막에 질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감동이 되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고마우십니까?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성령님이 감사가 되십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사역자인 전도사님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역,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된 일, 복음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낙담되고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에 내 의지를 고취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다시 알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찬양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럴까,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찬양과 찬송,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회로서 불러주신 자들의 삶 가운데 찬양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찬양의 곡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시고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거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기도하게 하시고 혹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친구들로 인해서 소망과 기쁨이 그곳에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붙잡아 주셔서 멘탈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걷는 것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그 길, 고3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